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환난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친척으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또 테러와 심지어 순교까지 당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성경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축복들의 세 가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적이었고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지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둔 소망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갈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환난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합니다. 이 부끄럽게 하다, 이것은 수치스럽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또 피부 색깔 때문에 또 성별이 또 여성이라든지 또 지역이 아시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는 온갖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 부어지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돗물에 물을 틀면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음바는 무엇인가 하면 큰 바켓으로 그냥 물을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붓는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하늘에서 물이 부어진다 라는 것을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12년 전인가요? 저희가 여름에 어머니 집에 여름 휴가차 방문하는데 대전을 지나서 영동을 지나서 황가를 지나서 주풍림 고개를 넘어야 이제 김천에 도착을 하는데, 대전쯤 지날 때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면서 영동 황가를 지나는데 정말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런데 주풍림 고개를 넘으려고 하는데 그 고개를 가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짜 앞에 10c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막 하늘에서 퍼부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윈도우 브러쉬를 강하게 틀어도 최고로 들어도 윈도우 브러쉬 돌아가도 운전을 못할 정도로 하늘에서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면서 고속도로인데 불구하고 그냥 가쪽에 주차해버렸어요. 비상 깜빡이 켜고. 그리고 계속 윈도우 브러쉬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10분 정도 하늘에서 정말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 10분이 지나니까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가 조금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운전을 해서 고향에 갔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처럼 부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바가지로 우리에게 물을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까요? 오늘 오전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과 생각을 하게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세상과 나를 향하여 살아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어지는 것은 한 번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것을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경험합니다. 자식을 어릴 때부터 어른 때까지 키우고 어른 돼서 나중에 또 장가 가서도 신경 써서 보면 이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사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무한이죠. 무한. 그리고 이 자식이 정말 자라면서 속썩이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그래도 버리지 못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썩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항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는 경험을 하기에는 우리는 마땅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마땅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까?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뒤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 이것이 우리의 심물이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이 연약한 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완전한 무능력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선한 행위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기 합당한 자다, 나 정도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연약한 자, 완전한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는 완전한 무능하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으로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정하신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의인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다. 세상에 보시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났는데 전쟁에 나 수단 떨어졌어요. 근데 그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이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덮쳐가지고 부대원을 살린 그런 정말 감동 어린 이야기들 얼마 많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이 전기차 가다 불이 났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그 불탄 사람을 자기 목숨을 불구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 얼마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인이나 선인들을 위하여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는 우리가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고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정하신 그 표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유대인의 개념은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다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 환난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며,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본문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9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9절 말씀 쭉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앞에 나온 6절 8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이미 구약에서 많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정했던 그 희생 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그 안수를 인하여서 제사장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칼을 들어서 짐승을 죽입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죄를 지고 있는 그 짐승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짐승은요 죽어가면서 많은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아요. 예수의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 시제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제예요.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예요. 과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겁니다. 이것은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로 표현되어져요. 그런데 의롭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이것은 미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제로 표현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미 의롭다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과거 시제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을 미래로 표현해요.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구원받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시제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환난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 받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 두 가지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설명할 때에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 아니라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일반적인 전개 방식은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그렇게 전개를 해나갑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것을 전개해 나갈 때에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논전해 나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말로 칼 와요메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거꾸로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 전개해 나갔다면 이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어렵다 받은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을 누린 사람들은요,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쉬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이 원수의 관계가 뭡니까? 완전 적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란 단 말이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어요. 이런 원수의 관계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화해의 아이가 그런 의미예요. 이 화목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화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차 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화목하게 된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에,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할 때에,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갈 때에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은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없으면, 부족하면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저 하늘나라가 나의 끝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부족하고 좀 더 연약하고 좀 더 낮은 자리 처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속아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인지 모릅니다. 너 기쁨이 어디 있느냐? 네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자꾸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 용서 받은 것, 또 천국의 상수자 된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워하던 단어가 로마서 5장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오늘 또 11절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즐거운 단어는 뭡니까? 크게 기뻐하다, 자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만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한 분이라 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창조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아담을 어디에 두시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에덴은 기쁨이란 동산의 의미죠. 이 기쁨의 동산에 아담을 두었는데 아담을 두시기 전에 이미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먹을 수 있는 온갖 식물들, 나무들의 이 열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셨어요. 아담은 그걸 살기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단지 에덴 동산에 있는 풍부한 과일들과 나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그 궁극적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만나주시고 아담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이라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담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쫓겨난 그 순간에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과 구원을 통해 주시는 모든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시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기쁨이 되지만 영원한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누리며 살 것입니다. 평생 우리만 그렇게 누리며 살 것이고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는데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서 찬송가 23장을 불렀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찬송가는 찰스 웨슬리가 지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영국의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요한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수많은 찬송가를 남겼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가 쓴 이 찬송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겠다. 이 찬송인데 이 찬송가는 찰스 웨슬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후에 1년 때 됐을 때에 자신의 회심을 기념하여서 감사해서 썼던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원래는 청개의 혀가 내게 있다면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의 한글 찬송가에는 만 입이 내게 있다면,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면 그런 의미죠. 근데 원래는 이 찰스 웨슬리가 청개의 혀가 내게 있다면 이라면서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4절로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노래할 청개의 혀가 있다면 나의 크신 구속자를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리라. 이것이 바로 찰스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종교를 살았지만 거듭난 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에 대해서 찰스 웨슬리는 무려 18절에 걸쳐서 이 찬송을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진정으로 알고 붙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찰스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풍처럼 부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이 축복들을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며 강력하게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혹시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